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힘 얻어서 사셨습니까? 예, 얼굴 보니까 한층 밝아지고 힘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멘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까지 좀 시선을 다 맞춰가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위기를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표현을 그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늘 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내 영혼과 내 삶을 담아낸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글자 하나의 토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만큼 우리의 삶이 담겨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늘 애독하고 필요한 구절은, 감동된 구절은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세울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성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동성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도 해요. 다윗의 대표적인 저작물이긴 하지만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고 또 23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은혜를 얻는 통로를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시편 23편의 앞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같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수다. 또 시편 23편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의 6구절 중에 앞에 3구절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절입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1절에서 3절은 시편 23편을 전체로 열어가는 서론과도 같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주 보편적이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세요. 많이 보던 사진 아닙니까? 그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선한 목자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치면 다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뜹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묘사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양들이 있고 옆에 무엇이 흘러내립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또 하늘이 높고 푸른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그림과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림을 그대로 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여기에 담그면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져요. 이 그림은 그것을 우리의 심정을 담아내고 돕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은 사실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4절로 옮겨올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누누이 여러 번 설명한 대로 1절과 3절은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거든요. 근데 4절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표현으로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각한 구절이 나와요.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험한 골짜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4절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골짜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골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삶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분. 다윗의 신앙 간증 같은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삶의 폐부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고백이 우리가 맞아들이고 있는 이 폭풍, 인생이란 폭풍에 넘어가는 저 하늘 위에 우리의 확신이 떠오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넘어가고 번개를 넘어가고 우리의 삶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넘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고 함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확신을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다윗의 개인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확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있는 장소와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에 넣어두십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이 제목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평안한 궁전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표현한 대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의 근저에는 이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골짜기에서 지내는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상반절만 우리가 봐도 현재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곳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목가적이고 그러면서도 평온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릴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 자체에 하나님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4절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양은 그냥 죽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라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골짜기 속으로 밀어넣고 계시는가? 허락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고난 속에 우리를 넣어두죠?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갖고 3절과 4절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던져주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3절로 4절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금 골짜기 속에 넣어두셨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찾는 그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이유는 목자가 의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구절에서 답변을 찾으면 목자가 허락하는 의의 길이 골짜기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에 넣어두시는 것은,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한 거죠. 목자가 원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만들어가듯 하나님이 그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설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아니고 목자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윗의 어떤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잔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무엇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 골짜기처럼 메마르고 간조하고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와 전개 흐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짜기조차도, 그 험난한 세월조차도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지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아까 3절과 4절을 띄웠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면서 4절로 곧바로 이어지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순간순간의 장면을 우리가 놓칠 때도 많지만 필립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극작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시편 23편 목자를 바라본다 라는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책 제목인데, 거기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자가 그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 갈 때 목자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무엇을 인식하는가? 그 골짜기는 고요테도 있고 사저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도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양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곡이라고 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어서 기후도 순간순간 바뀌어지고 날씨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갑자기 낙수가 생겨가지고 그 물의 흐름들이 폭풍우처럼 양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목자가 안다는 거예요. 양들을 해칠 수 있는 자연의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골짜기라는 것도 목자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이 필립 켈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목자는 양들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는 거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그의 양떼를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애써서 골짜기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정신을 차리죠. 고통이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양들을 보호하죠.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둠을 많이 만납니까? 항상 나처럼 밝으면 좋을 텐데, 항상 만족스러우면 좋을 텐데, 항상 모든 것이 흡족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때가 있어요. 뭔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질병이. 큰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되나?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요.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물질이 부족해지면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해서 내가 생기를 유지해야 되나? 별스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들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골짜기로 들어간 어린 양처럼 무지한 상태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조차도, 이 고통의 시기조차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무지의 시기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들어가도, 험난한 세월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인데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골짜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행하는 자에게,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에게 인생의 위기 중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도와사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의 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다윗은 그 골짜기에 들어간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쫙 설명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 골짜기에 들어간 다윗이 그 골짜기 속에서 그 하나님 되심을 뭘로 도대체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좀 듣길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목자가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죠.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순간에도 유익과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나가세요. 그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해야 되잖아요.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확신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새겨지고 고백하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중심에 선 것이 아니고 내가 골짜기에 왔던 고난 속에 있어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인데 이 속에는 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역경 속에서 골짜기에 비유할 만한 엄청난 삶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그의 심령을 주장할 만한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 직면하고 그 안에 들어가도 무지한자로 서 있어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어도 다윗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기의 직면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 가지의 확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계곡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목자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수많은 맹수들과 그리고 해치려는 자연재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곡은 그런 곳이에요. 골짜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눈이 감겨진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골짜기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 맹수가 달려들 때 그 험난한 위협에 사탄의 위협을 받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무엇에 귀를 기울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면전 앞에 머물러 있는 자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아요. 근데 면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낮에도 안 보여요. 밤에 오죽하겠어요? 골짜기에 들어가 오죽하겠습니까? 스스로 힘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근데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서 있음을,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골짜기를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넉넉히 듣고 뚜렷이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만족스러울 때는, 우리의 삶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보느냐면 내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위기를 만날 때 보는 거예요. 내 삶이 깨어지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짜기에 들어간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확신하면서 골짜기에 있어도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내가 느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이 지팡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림에도 봤지만 지팡이. 그림을 보면 지팡이가 길게 되는데 원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렇게 긴 게 아니고 한 60cm에서 70cm 정도 길이가 돼요. 참나무로 만든 겁니다. 이게 두께가 꽤 있어요. 마치 몽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작대기죠, 작대기. 근데 그 작대기 끝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놔요. 끝에 둥근 부분에다가. 이걸 목자가 들고 다닙니다. 그 양들에게 위협을 주는 늑대가 나타나고 온갖 짐승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목자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곰이나 호랑이는 엄청나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려들죠. 그러나 목자는 훈련된 사람처럼 전쟁에 나간 훌륭한 군사처럼 이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맹수들을 전부 물리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처럼 눈을 뜨고 지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목자의 위대한 힘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목자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해.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가서 위험을 만나고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죽게 되었구나 싶은데 목자가 나서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인 몽둥이라 할까 작대기를 휘두르게 되면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악한 존재, 대적하는 존재들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짜기에 들어가도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푸른 초장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유익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의의 기림이 분명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얘기 아니에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각종 실망감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 되시고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실 만한 분이다. 이걸 확신하는데 사탄의 무슨 힘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냔 말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100% 확신. 99%도 안 돼요. 100%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확신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윗은 한 번도 잊어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왕인 자기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제사장도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어린 양을 지켜낼 때, 목자가 자신의 발걸음을 지키고 어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을 이끌어내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자가 무지한 어린 양을 골짜기에서 이끌어서 저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현재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다윗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일생을 다 가고 내 삶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나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6절의 확신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면서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제목이지만 결국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센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올려다 봐야죠. 위를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해요. 골짜기를 통과시키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골짜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이 고난은 왜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낯선 환경이지만, 내가 이유할 수 없어서 고통 그 자체로 머물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내 삶이 비천할 때도 감사하고, 내 삶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저 골짜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을 붙들고 감으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나가면서 골짜기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